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텐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3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 중에 그 사람은 변함이 없어, 우리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불패 신화, 이런 등등의 말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표현을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는데, 냉정하게 따져본다면 정말 그 사람은 그렇게 믿을만하며 불변이며 영원한 존재일까요? 사실 믿었던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하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어떤 제도나 물건이나 상황이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죠. 그래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럴 줄 몰랐는데 너무 허탈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죠. 영원한 것은 없구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인생을 또는 어떤 제도나 원리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에 대하여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단지 질투가 아니라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신다는 것은 제하여 버리신다, 사라지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은 영원하지만 선지자 그 사람은 유한하다는 것, 말씀은 길고 인생은 짧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 없이 어떻게 살까 걱정하던 그 사람에게 그 무엇이 없어지고 나면, 아하, 없어도 사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실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히 마음을 두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인간들은 지도자라 일컫는 어떤 인물에게 마음을 두고 권한을 위임하고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영웅시하고 절대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느 순간 잘못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꿈이 사라지고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경험하죠. 자, 대통령이 바뀌면, 지도자가 바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까요? 선거 때마다 그런 구호들이 요란하고 마치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을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는가? 서로 헐뜯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실망하는 일들을 되풀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십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누가 복이 있다고요? 돈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권력자가 복이 있다고요?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의인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악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거역하며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맛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주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서 자기의 탐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약한 자를 착취하는 그 악행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죠. 하나님은 타락과 방탕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방탕한 여인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의미하는 상징적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자기를 치장하고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어느 날 하나님은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들이 가졌던 모든 화려한 것들, 그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다 물거품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원수들에게 유린당하며 조롱당하며 착취당하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나 일반 세계사를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얻고 자기 삶에 올바르게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인간은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교훈을 이렇게 요약하고자 합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힘이 센 어떤 인간보다도 하나님이 강하시며 똑똑하다고 일컫는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지혜롭다는 사실.
그리고 심판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청종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 이 중요한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요. 인간의 마음도 인간의 약속도 변하고 깨어지고 어느 순간 사라지거나 물거품이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늘 겸손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삶을 만족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자신의 외모나 실력이나 지식을 자랑하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다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